5장 33절부터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시체가 되시는 그런 십자가의 결정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저 활짝 웃으면서 오늘 정말 축하할 일인데 공의와 사랑으로 당신이 살았습니다. 한번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하면서 이 강대상에서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말씀드렸는데 우리 묵상할 때 안식이 뭐라고 배웠어요? 안식이라는 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게 안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식일에 뭐를 해야 되냐면 안식이 되려면 우리는 날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십자가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은 이렇게 사랑과 공의가 항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십자가는. 그죠? 하나님의 딜레마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 미슈파트가 이 심판이 정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 자기 자식들을 죽일 수 없죠. 이 딜레마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돼요? 지금 넌 죄인이야. 넌 반드시 죽어야 돼. 그죠? 그런데 또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야 돼.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반드시 살려야 돼.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혜가?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심판자가 죽는 거죠. 대신. 그래서 그 심판자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반드시 살려야 될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온전히 잘 죽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돼서 죽은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죄값을 그죠? 예수님이 받기로 하신 거죠. 예수님이 죄인이 돼서 죽은 게 아니지. 알겠죠? 그래서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대신 누군가 이 죄에 대한 대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수 있지.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근데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죽긴 죽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우리 죄의 문제를 그래서 죄물이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대신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죄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어때?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하고 요 두 가지를 다 만족한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공의와 사랑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자꾸 빠지죠. 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빠지는 게 뭐냐? 공의가 빠져요. 그죠? 어느 쪽으로 가길 원해요? 사랑.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괜찮지 않죠. 왜 그러냐면 그분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공의가 없어도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신 게 뭐냐면 마지막은 어디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십자가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예수님이 원래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은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그랬죠? 전체에 대한 이야기. 그게 뭐냐면 복음,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럼 오늘 십자가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도 똑같은 걸음을 걸어야 돼요. 복음, 예수님, 하나님 나라까지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없이 괜찮아를 외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배운 대로 그대로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까 예수께서 가르친 대로 그대로 해야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좀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참 이것도 우리의 딜레마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 보고 이게 기뻐요, 슬퍼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볼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기뻐요, 슬퍼요? 자기 아들의 시체를 보고 기쁘냐고요, 슬프냐고요? 딜레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기뻐요, 슬퍼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시체를 보고 기쁘세요? 그러면 슬프세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구원을 받아요. 다윗은 기뻐요? 슬퍼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백성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승리를 해놓고도 패배해서 쫓긴 자처럼 얼굴을 못 들고 수치스럽게 다 도망가요. 그리고 요압이 나타나고 그러죠. 뭐 하는 짓입니까? 빨리 가서 앉아서 백성들을 위로하십시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여러분 슬프세요? 아니면 기쁘세요? 슬프기도 한데 근데 예수님의 시체 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바로 당신의 사망이 끝이 난 거예요. 기뻐해야 되죠. 당신의 죽음이 완전히 끝이 나버렸어요. 예수님의 시체 속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요. 이 시체를 붙잡고 우리가 방방 뛰고 기뻐하고 승리하고 환호해야 돼요. 영원토록. 그죠? 그런데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체예요. 저는 지금 계속 이 묵상 11년 만에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지금 말씀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기 때문에 이거 하늘을 바라보고 그냥 감격할 수밖에 없는. 제가 방금 와서 잠시 기도하면서 소리내지 않고 펑펑 울었거든요.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그 예수님의 시체 때문에.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지 않아요. 당신은요, 죽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시체 때문에. 그 시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의 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그래서 당신에 대한 죄의 문제는 거기서 그 시체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심판, 모든 저주,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야 할 바로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시체로 어떻게 이제 끝이 나버린 거예요. 자, 본문 한번 볼게요. 6시가 되매, 6시는 12시죠. 온 땅에 뭐가 임합니까? 이렇게 어둠이 임합니다. 여러분, 왜 여기 9시까지, 3시까지, 12시부터 바로 3시까지 가장 해가 빛날 그때에 온 땅이 어떻게 됐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십자가라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온 땅에 뭐가요? 어둠이. 여기 보세요. 온 땅이라고 그랬죠. 그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 그 골고다 언덕에서의 어둠이 아니에요. 뭐의 어둠? 온 땅의 어둠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 알 수 있죠. 온 땅의 빛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온 땅의 빛, 온 땅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예, 죄를 짊어지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온 땅에 뭐가 임해요? 어둠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 지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자,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기뻐요? 여러분, 슬퍼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들께서 버려져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이제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기쁘죠? 네, 기뻐요? 자,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이 죽음, 여기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밑에 숨진다는 건 뭐냐면 육체죠. 이건 영이고 이건 뭐예요? 우리의 육체죠.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육체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고. 사람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살인자가 죽으면 검사가 어떻게 하죠? 사람이 죽으면 검사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공소권 없음이 돼버려요. 그죠?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아요. 더 이상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건은 종결이 되어져요. 그죠? 여러분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도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내가 저지른 모든 문제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공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버리신 거죠. 왜? 이게 사실 누구니까? 우리의 죄니까. 그죠?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가예요. 그죠? 그리고 숨졌어요. 숨진 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고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육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문제나 그리고 육이나 어떻게 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냥 죽어야 돼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거죠. 시체예요.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뭐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그러니까 벌 받은 거죠. 완전한 벌. 하나님께 버림받고 육체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육체도 죽은 거죠. 맞죠? 근데 그걸 누가 대신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신하신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 하나가 있었어요. 무슨 현상이냐 한번 보세요. 이에 죽으시니까 이에 자 하나님께 버림받죠.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도 죽죠. 이렇게 되니까 봐봐요. 이에 뭐가 돼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죠. 여러분 뭘 찢을 때 어떻게 찢어요? 밑에서 위로 찢는 사람이 있어요? 종이 찢을 때 밑에서 위로 찢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요? 그래서 아래로 찢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쪼개져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을 해요. 뭐냐면 뭐 이제 하나님과의 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그죠? 이제 막 이렇게 됐다. 뭐 하나 됐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말에 담겨진 의미를 알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과 화목했다. 이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문제를 삼을 만한, 그죠?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그죠? 그 문제를 삼을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종결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됐다 이런 얘기지. 그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모든 문제가 다 종결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껄끄러운 것들이 요만큼이라도 껄끄러운 것들이 뭐야? 싹 없고 그냥 완전히 천국이 돼버려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모든 불법적이고 악의적이고 그 악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알맞고 가장 최상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대로의 모습이 재현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은 거죠. 선 중에서 최고의 선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생명을 내어주는 것. 요게 정의사회 구현이에요. 정의가 뭐예요? 경찰서에 붙어있는 그게 도둑놈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도둑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아주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조금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복음만 알고 예수 그 다음 넘어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까지 넘어가지 못해서 여전히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복음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죄인은 왕따를 시키는 게 기정사실이고 기존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모습들은 죄인은 무조건 왕따를 시키고 죄인하고는 교제하지 않고 죄인하고는 같이 섞이지 않으려고 하고 죄인하고는 친구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복음에서 예수님으로 넘어오고 예수님에서 십자가 하나님 나라까지 나이가 성장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죄인 만나면 무서운 거죠. 아직 어리니까. 죄인과 같이 섞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 죄인과 같이 말 섞었다가 나까지 데미지를 입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죄인을 용납하는 교회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과 친구하는 교회는 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진리가 성장하지 못해서 진리가 자라지 못해서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본인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죄인들이거든요. 그죠? 자기는 죄인이고 엄청난 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도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신기하게 기독교는 신기하게 이 죄인들을 멀리를 한단 말이죠.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 잘 안 되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해서 진짜 예수를 배우고 진짜 새 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나서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진리를
이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 길을 걷겠다고 하는 제자들 외에는 그렇게 하는 거는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래서 저희 교회 특징은 뭐냐면 다 죄인들만 모여 있어요. 그죠? 그러니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죠.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사랑을 못 받아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그러고 뭔가 좀 괜찮은 걸 보이려고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들 앞에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고, 그죠? 교회도 크고 막, 그죠? 막 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꾸 막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별로 없으세요.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죠. 주님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왔고 죄인을 섬기러 와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인을 섬겨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하고는 사실은 일단은 관계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이 종교적인 어떤 우리의 모임이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어떤 종교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는 안 가고 계속 사역이라는 걸 많이 하죠. 그럼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를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그죠?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죠? 사랑이죠. 근데 우리아를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밖에 나왔다가 그 공의대로 하나하나 스텝 바이 다 밟죠, 자기가. 그죠? 그리고 그것을 다 회복하고 요단을 바깥으로 나가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요단에서 요단에서 다시 요단으로 들어와서 길갈에 들어올 때야 도로 왕을 모셔오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길갈에 다시 들어왔을 때 그 신앙을 다시 회복했을 때 왕의 직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디예요? 길갈이죠. 여호수아에서 길갈이 어떤 장소인지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 본문을 길갈을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소가 위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 삼을 만한 그런 게 전혀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부합하는 뭐예요? 공의와 사랑이 아주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아들이 이뤄놓으신 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돼버렸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뭘 가려요? 지성소를 가리는 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예수 안에서 여러분 뭘 가려요? 뭘 가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화목했다 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휘장이 찢어졌으면 이제 그 성소 어떻게 해요? 그 성전, 응? 그 솔로몬 성전 지어놓은 거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거는, 그걸 찢어버렸다는 얘기는, 근데 그 성전은 어떻게 해요? 휘장이 찢어지면 그 성전은 어떻게 하냐고요. 휘장이 찢어진 성전은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디다가 써요, 그거를? 그죠? 그래서 건물 성전은 이제 폐쇄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전이 세워져요? 예수께서 세워놓은, 예수께서 뭘 세우셨어요? 공의와 사랑.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예수를 배워서 정확하게 여러분 안에 뭐가 만들어져야 돼? 공의와 사랑이 만들어지면 성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 거라 그러고 그거 하는 게 목회자가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고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한다면 뭐 할 거냔 말이야. 복음을 전한다면 성도들 안에, 자기들 안에 먼저 뭘 만들어야 돼? 성전을 만들어야지. 주님은 그거 보시겠다는데 우리는 계속 뭐예요? 그냥 복음만 전해놨어, 들어왔어, 그 다음에 계속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뭐 하냐고. 아니 성전을 지어, 언제 성전 지을 거야?
성전을 짓고 주님 앞에 가야지. 아멘?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막 보이는 건물 짓는 게 그 성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주님은 성전을 지으라는데 건물만 짓다가요. 건물만. 건물 몇 개 졌다, 300개 졌다 막 이래요. 누가 그걸 원하냐고요, 누가. 주님이 제자 삼으라 그랬죠. 언제 성전 지으라 그랬어요? 응? 그죠? 그래서 성전은 돈이 짓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많으면 지을 수 있어요. 그죠? 성전은 누가 지어? 무리들이 짓는 거예요. 뭘로? 무리들의 돈으로. 성전은 누가 지어요? 제자 목사가 진리를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바로 제자 되는 사람들에게 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휘장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이제 건물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그러면 되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그죠? 내 이름이 뭐야 그러면? 공의와 사랑. 그죠? 예수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숨진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죽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이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렇게 멀리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던 갈릴리에서 뭐 했죠? 예수님이? 성전 지으셨죠. 그죠? 갈릴리에서 성전 지으셨죠. 갈릴리에서 열심히 가르치셨죠. 그죠? 그때 따르던 바로 이 제자들. 그죠? 여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증인들이죠.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지금 보고 있는 이 증인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이 본문의 해석을 아는 사람은 너무 의미심장한 거예요. 안식일 전날. 그럼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진짜 이제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안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시제를 보면 포인트가. 그죠? 전날이니까. 자, 예수의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 전날에 이게 뭐가 나와요? 시체죠. 시체는 아직 부활이 안 된 상태예요. 그죠? 시체. 자, 여기도 시체가 나오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뭐 부자였다. 예수님 시체 가져다가 자기 무덤으로 썼다. 그런 얘기는 곁가지고요. 아리마대 요셉이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 그럼 여러분 이제 눈치채졌죠? 자,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어?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으로 이제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잖아. 그래서 누가 등장해야 되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해서 뭘 기다리는 사람이 뭘 기다리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요셉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난 등장한 이유라고요. 아리마대 요셉은 시체만 가져갔지 왜 살아있을 때만 이런 얘기도 맞지만 이 본문에서는 아리마대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시체니까 아직 지금 완성이 안 됐죠. 그죠? 무덤 속에 있죠. 그래서 무덤에서 부활할 때 그때 이제 뭐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이. 그 하나님 나라라는 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가르쳐 드려서 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부활이 제가 무슨 창조라 그랬어? 새 창조.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조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 인간이 뭐가? 죄가 다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리고 인류 역사는 지금 끊임없는 죄 속에 계속 하나님과 반역하는 속에 살아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도 이 성전을 뭘로 만들어버려요? 강도의 서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아수르에 있겠어요? 바벨론에 있겠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일신을 섬긴다고는 유대인들조차도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반역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드디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창조를, 보시기에 좋았더러 창조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제 다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창조를 돼서 이제 예수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죠.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사는 자. 예수 안에 사는 자는 그 새 창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셨으니까, 완벽하게 고쳐주셨으니까. 그래서 누구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새 창조의 섬김을 어떻게 해요? 이미와 아직처럼 계속 끊임없이 그 섬김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계속 새 창조물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입은 새 창조로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미 새 창조가 됐지만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계속 성장을 하면,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그 사람은 삶이 어떻게 산다? 예수님처럼 뭘로 산다? 공의와 사랑으로 살게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예수를 배우면서 지금 가야 될 방향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죄인을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신 이유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동생 보내시고 누가? 제가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장자로 우뚝 서는 거죠. 요셉도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서 다윗이 나오는 거고요. 유다 지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유다인데 다윗이 생명을 죽여요? 예? 너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죽여요? 그것도 충성스러운 종을? 그것도 자기의 간음을 숨기려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완전히 안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살롬 딱 죽이고 어떻게 해요? 우리아에게 행한 건 악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를 행해요? 공의와 자비를 그대로 베푸셔서 울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어디에 다시 앉혀요? 성문에다가 다시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성문은 어떤 곳이에요? 공의와 사랑의 그 재판관으로, 왕으로 거기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찍소리도 못해야 돼요. 울어서도 안 돼요. 그죠? 네, 뭐 압살롬아 이거 안 돼요. 다시 공의와 사랑 정확히 딱 성문에 딱 앉혀놓고. 여러분이 이번 주에 아마 묵상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체는 뭐겠어요, 여러분? 이 시체. 이 시체를 한번 봐봐. 자, 울어야 돼, 기뻐해야 돼? 응? 예수님의 시체. 이게 나의 구원의 증거물이잖아. 자, 울어야 돼, 기뻐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매하죠? 이게 엄청난 복인데, 내 죄 문제가 해결된 건데 기뻐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이때 애매하죠?
이때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이럴 때 터져 나오는 말이 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사랑을 받아들였으니까 너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네가 구원받는 거라고. 근데 이 사랑 싫어요 그랬으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을 안 했잖아.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야. 상관없어요. 안 믿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구원 못 받는 거지. 성령 해방죄가 뭐예요? 믿지 않음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데, 그죠? 이 시체를 보고, 이 큰 사랑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둔 곳, 이곳이 어디죠? 바로 주님께서 새 창조가 처음 시작된 곳, 부활할 그 장소죠, 여기가. 그죠? 그래서 예수의 이 빈 무덤에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내가 계속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예수님의 빈 무덤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빛이신 분인데 어둠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림받으셨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완전한 공의의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제 완전히 이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숨짐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건 육이죠. 영적인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육적으로는 형벌에서도 완전히 해방이 된 거고 끝이 난 거예요.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성소가 어떻게 돼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죠. 그럼 이건 뭐예요? 건물 성전의 무용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학에서는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보이는 성전이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들이 바로 교회죠. 여러분 하나하나가 뭐라 그래?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래야 되고 교회라. 그래서 이거 예수를 잘 모르면 성전이긴 성전인데, 어때? 성전이 조금 말로만 성전이지, 그죠? 예수를 하나도 안 배우고, 그리고 해석도 안 되잖아? 믿으려고 그래도 뭐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믿지. 그죠? 그러니까 복음. 복음으로 어떻게 진리를 알고, 복음으로 어떻게,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세례 요한으로. 세례 요한의 죄 사함으로 어떻게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아요? 예수로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지어져야 되는 것이죠. 진리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건물 성전의 무용성과, 그리고 손으로 이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이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공의와 인자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휘장. 그러면 여기서 시체 속에 담겨진 네 가지 비밀은 뭐예요? 그러면 이 시체는 그 무슨 뜻이에요? 위에 있는 거 다 합쳐.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보면 예수님이 온 세상에 빛이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 죄에 대한 완전한 공의의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의 문제가 이제 끝났다는 얘기고, 그죠? 그리고 육적으로는 죄의 형벌의 끝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가 성전이요 완전한 공의와 인자가 완성이 됐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시체 속에 담겨진 의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셨으니, 이렇게 했으니 이게 곧 뭐예요? 이게 영광이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면류관이죠. 이런 삶이 왕관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은 시체예요. 이런 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죠. 맞죠?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릴 모든 주권, 아버지가 갖고 있는 심판권, 아버지가 갖고 있는 부활할 수 있는 모든 거, 그걸 다 누구한테 맡겨요? 아들한테 딱 맡기고 보호자 우편에다가 딱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이제는 누구를 배워야 돼? 아들을 배워. 이제 누구를 섬겨야 돼? 아들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제 누구를 섬겨야 돼? 아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붙여놓고 교회 안에서 자꾸 하나님 얘기하지 않겠죠. 그죠? 예수교면 예수를 믿어야지 왜 하나님,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거를 사람들이 자꾸 인정을 안 하니 하나님하고 포커스가 자꾸 안 맞는 거예요. 뭐만 인정해? 복음만 인정해. 그죠? 그러니까 아들로 안 가니까 이제 교회는 뭘로 구성이 되어져야 돼요? 새벽기도, 예배, 무슨 전도, 선교, 봉사, 뭐 요걸로 도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 메시아가 누구예요? 근데 왜 예수 안 믿어? 말은 또 그렇게 해놓고 교회 가면 다 누구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아니, 나를 섬기려면 지금 성경 좀 봐라. 요한복음 좀 보고 좀 성경 좀 봐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아들을 보내줬잖아. 나 섬기라고. 아들을 섬기지 않으면 나를 섬기는 게 아니야. 야, 네가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데 왜 자꾸 나를 경외한다고 그래? 예배로는 경외가 안 돼. 이렇게. 이 답답함을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너 아들 배우잖아. 너네 교회 진짜 사랑이 많아지게 돼. 너 아들 배우잖아. 그러면 진리가 너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 너 아들 배우잖아. 그러면 공의와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아멘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예수교입니다. 맞아요? 신학 박사님도 몰라요. 대형교회 목사님도 몰라요. 응? 그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이 전부인데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는 해놓고 실질적으로 교회 들어가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안 되는, 알파에서 한 베타나 세라까지 예수님이?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제가 설교를 거칠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진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 저보고 뭐라 그래요? 좀 거칠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믿고 있던 것과 맞지가 않으니까 이게 비판처럼 들리는 거죠.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왕을 영접하셔야죠. 맞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인자와 공이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다음 주에 부활이죠. 부활이니까 이게 뭐야? 이게 생명이란 얘기 아니야. 인자와 공의가 그게 뭐야? 그게 우리들의 생명이에요. 그죠? 생명? 그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이신 분이시고.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면 뭐가 만들어져? 이제 안식이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 안식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내가 세상은 뭐야? 살인, 악, 불의, 이거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셔서 이기신 거죠. 그래서 세상을 주님께서 이기셨다.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라는 거 뭐야?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새 창조의 뭐야? 이제 전날이 되는 거야. 그래서 3일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그죠? 안식일 첫날이 되는 거죠. 안식일 이제 안식 후 첫날은 그때가 진짜 새 창조의 안식이 되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인자 공의의 증인들이 쭉 열거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 시체 갖다 놓고 자기 무덤에다 놓고 뭐를 기다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지 잘 몰랐겠지.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는데 시체 가지고 묻어놓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튀어나올지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 본문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면요, 이런 의미들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둔 곳은, 그럼 이곳은 어디야? 새 창조의 시작이 될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의 빈 무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날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배우고 어떻게 해요? 그분으로부터 새 창조의 그 역사를 계속 여러분이 배워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진리들을 배우고 여러분이 나와서 생활하고 또 거기서 받아서 또 나와서 생활하고 또 받아서 나와서 생활하고 그 부활의 장소에서. 아멘.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지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이 새 창조의 이 역사,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사는데, 그죠?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힘이, 사역자의 힘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해줘요? 사랑하는 교회 봤어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사랑이 없잖아. 소망의 교회 소망이 없고 생명샘의 교회에 생명샘이 없잖아요.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돼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안 될걸요? 힘들죠? 안 되고 안 되는 게 우리들의 주특기였고, 여러분 망하는 게 내 인생의 주특기였어요 여러분. 저는 평생 그렇게 망하다가 살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 가정 하나 지킬 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묵상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예수를 배워서 내가 먼저 예수를 알고 내가 먼저 예수 먹고 내가 예수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공의대로 내가 먼저 사니까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전도 한 번 하지 않아도 아파트에서 개척을 해도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도대체 여러분들을 저를 어떻게 알고 여기 오셨어요? 내가 여러분 오라고 그랬어요? 말레이시아 들어봐요. 내가 말레이시아 오라 그랬냐고. 그죠? 정원 집사님 머리 했네. 잘 나왔어. 너무 잘 나왔어. 이뻐요. 여자들은 머리 할 때 반드시 이런 말을 해줘야 돼. 내가 오라 그랬냐고. 구미 내가 오라 그랬냐고. 그죠? 네. 그래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제 말 한번 믿어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요, 피난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여러분이 자꾸 딴 곳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나 사업 왜 이렇게 안 일어나지? 언제 하나님 축복 주냐, 이런 거 하지 말고, 비결이 뭐야? 자꾸 바깥을 보지 말고 뭘 봐요? 내면을 보고 예수를 봐요. 난 예수가 있나? 어떤 분 기도하니까 이분 좀 어떻게 돼 있나? 그러니까 주님이 잘 성장시키고 있대. 성장을 시켜야 뭐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장이 안 돼도 어떻게 써먹어? 어린아이를 어떻게 돈을 100억씩 주겠어 어린아이를. 그죠? 어린아이한테 돈 100억 주면 어떻게 돼? 완전 꼴까닥 하고 죽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걸 탄탄하게. 아멘. 그래서 내면을 좀 보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오늘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왜? 예수의 십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안 죽어요.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앞에 빨리 돌아오시고 예수 먹으시고 그 정의의 길, 공의의 길, 그 진리의 길 온전히 거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